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기록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익숙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그런데 구약,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은 왠지 모르게 페이지를 빨리 넘기고 싶은 마음들이 나죠. 야, 이거 발음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죠? 제가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부분들이 이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낯선 이름들, 생소한 이름들, 이 이름들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그 이름들이 쭉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낯선 이름들을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야 그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역대상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들은, 이 족보의 이름들은 참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이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이 역사의 장식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말씀 묵상을 하신 분들은 과연 이 족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글을 안 쓰시고 밑줄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온 실제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그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유다 지파는 좀 우리가 유명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우리가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왜 유명하죠? 유다 지파에 누가 나왔기 때문에 유명하죠? 네, 다윗왕입니다. 더 민망하기 전에 제가 빨리 대답을 해야죠. 유다 지파 안에 다윗왕이 나왔죠. 다윗왕, 그리고 수백 년 후에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안에. 그래서 오늘 그 유다 지파를 볼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지 안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1절부터 계속 놀랐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수많은 이름 가운데 우리가 참 기억에 남지 않은 이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물들이 위대한 일이나 아니면 놀라운 일들이나 굉장한 업적들이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이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그 족보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름들이죠. 그냥 한 번만 나오고 말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연결,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뭔가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낼 뿐인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은 작은 교회일 뿐인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유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기록된 이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이름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아멘. 유다 지파가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후손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죠. 유다의 아들들은 하면서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서 볼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베레스라고 하는 일입니다. 베레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베레스라고 하는 일을 한번 스치듯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베레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다말은 들어보시죠. 다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창세기 38장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성경에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모습도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왜냐면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야 어떻게 기독교 역사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냐라고 공격할까봐 인간적인 마음으로 삭제하고 싶었어요. 이 창세기 38장 이 다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조금 잠깐 정리해 보면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인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면은 좀 이상하죠. 그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이 다말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고대 근동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유대교에서는 형사취수법이라고 해서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과부로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그의 형이나 그의 동생, 남동생이죠, 하고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취수법에 따라서 유다의 또 다른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다말이. 근데 그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셋째 아들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다말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거죠. 사실상 그 다말이라는 여인을 유다가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이 과부로서 살기 힘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끊겨 버린 거죠. 그냥 셋째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라,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그녀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끊어 버립니다. 그때 다말이 뭘 하냐면은 창녀로 위장하여서 시아버지인 그 유다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 관계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와 어떻게? 근데 살기 위한 몸부림인데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름인 이 다말과 베레스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거론이 됩니다. 숨기고 싶은 흑역사,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유다와 다말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했고 불결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을 낳게 하십니다.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으니까 수백 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다말과 베레스는 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지. 그래서 나는 완벽해져야지, 완전해져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음악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기타를 제일 잘 쳐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영화롭게 찬양을 해야지라는 어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되기를 주저했던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내가 정말 설교를 잘해야 목회를 잘해야 목사가 될 텐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 내가 그냥 목사보다는 찬양 사역을 해야지 해서 그 음악도 열심히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일을 맡기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죠. 내가 뭔가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시면은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의 오해였습니다.
실수한 사람, 상처 있는 사람, 수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족보 안에 넣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 자리에서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사람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는 것이죠. 거기에 나의 자랑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과거의 상처나 실패,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금그릇, 엄청 화려한 그릇 안에 배설물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그냥 요강인 거죠. 그러나 금간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귀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간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은혜가 더욱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간 질그릇일 때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수치였던 나의 이야기가 이제는 그 은혜를 드러내는 간증의 스토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사용하신다는 그 고백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살리는 또 다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 베레스의 이야기 안에서도 한치의 실수 없이 구원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족보는 지금도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까지 이르렀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내 과거가 어떤 과거를 가졌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핍박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족보에 속해 있는가, 나의 이름이 누구의 손에 기록되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린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족보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 2절까지는 유다의 자손인 주 족보인 베레스와 그 자손이 등장하는데 3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여러 분파와 이름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고 이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 이렇게 나오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마치 다말과 베레스처럼 어떤 일들을 했는지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많은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의 지명으로 사용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2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정체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 족보 안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성경을 쓴 사람이라면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온전한 사람이나 뭔가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라고 하는 사람들만 쓰고 싶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족보에 쓰여져 있지 그냥 다른 언급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등장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쓰였을까? 우리는 궁금점을 가져야 되죠. 역대 상하가 우리 역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대서가 기록된 배경을 알면은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 역대서가 기록된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역대서가 쓰여졌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죠. 그리고 다윗의 계보가 끊긴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왔더니 이 모든 정체성들, 우리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역대상하, 역대서입니다. 그래서 역대서 1장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쭉 시작이 되죠. 족보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서입니다. 그러니 이름만 언급되었으니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족보 안에 포함시키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속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유명한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름조차 그 당시에 흔하게 쓰이는 철이와 영수, 영희와 철수 같은 그 이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들을 벌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죠. 에스더는 포로였고 고아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받고 있는 대형 교회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 한 5% 되는 그 대형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도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승호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아나요? 우리 봉영경 집사 하면은 그 집사님, 우리 최성호 집사, 우리 간증했던 우리 박소유 자매 하면 그 자매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지. 우리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죠. 그러나 그런 이름 없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뤄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내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묵묵하게 신실하게 해나갈 때 세상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알려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있느냐인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여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큰 공동체면은 큰 공동체만큼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 그건 그대로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크고 작고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여러분 묻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족보에 이름 없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택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유명하나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눈은 우리에게 보이는 열매가 더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뤘냐. 그러나 하나님은 충실히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 이름이 드러나든 아니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족보를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을 충실히 성실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뭐냐면은 큰 퍼즐에 대한 우리 그 뭐 2000피스 막 이런 퍼즐들 있죠. 그 퍼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 막 큰 퍼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뭐 퍼즐이겠죠. 뭐 용의 눈 같은 뭐 없으면 안 되는 뭐 그런 퍼즐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퍼즐들은 하늘에 파란 하늘에 그 하늘색 퍼즐입니다. 저도 뭐 하늘색 퍼즐일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늘색 퍼즐일 수 있습니다. 돌아봤더니 나도 파란색 퍼즐인데 옆 사람도 파란색 퍼즐이네. 에이, 그럼 내가 굳이 그 자리에 없어도 다 똑같은 파란색 퍼즐이니까 중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퍼즐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퍼즐이 완성될까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파란색 퍼즐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 퍼즐 안에 있어야,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그림이 그 퍼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렸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에게 드디어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마치 그 역대상 1장 1절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쭉 4장까지 이어지다가 4장 9절 10절에서 야베스는 하면서 나옵니다. 마치 우리에게 약간의 쉼표 같은 그 리듬이 탁 끊기면서 쉼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구조가 반복이 되다가 중간에 뭔가 다른 사건이 있고 다시 똑같은 것이 반복될 때 그 구조 안에 그 중간에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쭉 이어지지만 이 야베스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나에게 복을 더하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고 싶은 삶이 있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도 내가 멈추어서 주목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전체적인 막 이야기 중에서 내가 주목하는 기도가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족보를 읽을 때 막 넘기고 싶은 족보 가운데 중간에 이제 탁 이 기도를 집중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선 우리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이따가 또 찬양할 텐데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찬양이죠. 근데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야베스. 우리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슬픔을 주는 자, 고통을 주는 자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겁니다.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인생의 전체에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저 고통의 사람, 슬픔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는 그러한 사람으로 불렸지만 자기의 태생, 자기의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역대기의 역대상하의 배경이 우리가 뭐라 그랬죠?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포로기에서 귀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통, 슬픔, 절망, 그런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슬픔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 야베스의 기도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의 그 기도,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렇죠. 이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고 우리의 땅을 생각하니까 이 찾아갈 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간구하면서 동상이몽으로 찬양하니까 막 더 간절하게 찬양을 하죠. 근데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환란이 없는 삶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봤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 육체적인 고통, 삶의 고통들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지 않죠. 오히려 더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고통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입니다. 과거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실패가 없는 사람을 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 은혜를 덧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노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만 구하며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복을 더하고 잘 되는 나를 구했는데, 여러분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삶은 마치 신약에서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은 슬픔이었지만 그 이름은 종기로 바뀌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과하여 그 위에 은혜를 새기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불리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실패자, 무능한 사람, 상처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도, 그 기도도, 그의 삶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붙든 자는, 기도하는 자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내 이름이 새겨졌다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남기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기억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름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인정, 인기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깨달아 알았다면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통하여서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기억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늘에 속한 여러 가지 퍼는 하늘의 퍼즐 같이 한 사람일지라도, 평범한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기억되었음을 내가 기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특별하고 싶은 마음, 내가 완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내 이름을 새겼다는 그 사실에 감사로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세상 속에서 외롭고 그 속에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내 이름이 잊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 내가 감사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주님의 손으로 새기셨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감격과 감사로 서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내 이름이 잊혀진 것 같을 때조차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그 손으로 새겨진 그 이름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사랑을 따라 살기를 주님 결단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주님의 시선을 따르게 하시고 내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나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